안녕하세요.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신앙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할까요?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 어느 게 중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게 육신이잖아요. 우리의 육.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뭘 담듯이 하나님의 영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담을 그릇이 어디예요? 사람의 육체잖아요. 몸. 그런데 이제 그 몸은,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70년을 쓸지 80년을 쓸지 90년을 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인생은 끝이 있잖아요. 끝지점이 있잖아요. 종착점이. 그럼 이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죽음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날. 그게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죠. 사명을 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또 다른 시간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 사명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큰 슬픔이 있어도 이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망. 또 다 사람은 사망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냐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천년왕국이 됐든 천국이 됐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는 거지요. 물론 다 겸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땅의 일에도 충실해야죠. 다 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고 일이고 뭐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의 일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또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살 거냐,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 거냐. 그럼 당연히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놓고 볼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땅에서 살 때는 땅의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또 지혜인 거죠. 아이고, 세상 것은 이제 다 소용없고 뭐 땅의 것은 의미가 없고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니까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 소중하고 하늘의 것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말이고,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영의 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영을 외면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야 잘못되는 것이지만 영이 소중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육신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같이 겸비해야 되는 거지. 영은 옳고 육은 나쁘고 육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도 행복해야 되고요. 또 육신도 주어진 일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기쁨도 얻어야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도 해야 되고요. 육신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는 기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내가 기쁘지,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땅에서 살면서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이러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게 시한부정말론 같은 경우에 이제 치우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쪽으로. 뭐를 주장했든지 하여튼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시한부정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두 가지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겸비되어지는, 이것이 수준 있는 신앙이고 정말 균형 잡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신앙인들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장막,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땅의 장막은 언젠가 다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즉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드디어 그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